예,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행군했죠. 그때 그 광야는요, 불볕 더위가 있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남자만 60만, 가족들, 여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00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 견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은 일단 해결이 됐죠? 자,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인도자가 없다면 한순간에 모래폭풍에 휩싸여서 모두가 다 전멸하고 말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엄청 덥기 때문에 그 더운 날씨에 2시간만 그 태양볕 아래 있으면 사람은 금방 일사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밤에는 어때요? 사막의 밤은요, 영하입니다. 엄청 추워요. 자, 그런 곳에 이 인도자가 없으면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란 광야길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먼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이동할 것인가?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침반이라도 있으면 나침반의 북쪽 방향을 가리켜서 그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겠지만 그저 그 시대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폭풍만 부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뜨겁고 춥고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아주 맹독성 이 독사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그들은 여정을 40년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길에 있어서 인도자는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바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떠나 나올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기둥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하나의 불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그들이 이집트 병거와 군사들이 뒤를 쫓았을 때 그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했던 거죠.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요.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서서서 길을 가시어 밤이면 불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천막들을 칠 만한 장소를 탐색하셨으며 낮이면 구름 속에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디에서 서고 어디에서 정착해야 될지를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워낙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낮 시간에 그대로 있으면 탈진해버리죠. 그렇지만 그늘 밑에만 가면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선선해요. 그래서 구름기둥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림자 안에
구름의 그림자 안에만 있으면 그들은 시원한 가운데서 광야를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처럼 그리고 성막이 높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언의 천막을 덮었더라. 이윽고 저녁 때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었더라고 하십니다. 자, 낮에는요 불볕더위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밤에는 거대한 난방시설인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기둥은 독사와 전간들이 오는 것을 밤에 막아줬어요. 화나면 그것들이 못 오거든요. 근데 구름기둥은 어땠어요? 구름기둥은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 있을 때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구름이 그들에게 해를 가려줬던 것입니다. 선선하게 지낼 수 있게, 선선하게 행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과연 그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이다. 자, 민수기 9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늘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러하여,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광야가 황당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들은 고대 문명이 꽃피운 이집트에서 그들은 그러한 거대 도시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빌딩도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다라는 그 징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지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늘 그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그러하여. 자, 이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요. 그분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나 밤에는 불 기둥도 백성들 앞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낭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도리어 나의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사사기 8장 8절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가 유다를 통과하리라. 그가 넘쳐 흘러 건너가리니 그가 심지어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그런즉 그의 날개들 앞으로 뻗음이 너의 영토의 너비를 채우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리라.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들리면 그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그 그늘막 통해서 여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거한 장소의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쳤더라. 구름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천막, 텐트를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구름이 가면 내가 가고 구름이 멈추면 내가 멈추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칙이었어요. 이게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죠. 4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멈추라고 했던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부여하셔서 그 지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때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모두에 부여하시며 과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이 길들을 찾아낼 수 없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 그 지혜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분께서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여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민수기 9장 15, 16절에도 분명히 성막이 덮어졌을 때 구름이 성막이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서 불기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모릅니다. 느낄 수도 없고요.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48편 19절에 14절에 이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안내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내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주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분께서는 너의 오른편에 있는 너의 그늘막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늘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향이 있어요. 향단. 그건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에도요. 이는 제가 성소에서 당신을 배웠던 것 같이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자, 구름이 인도함에 따라서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여정을 풀고 거기서 텐트를 쳤습니다. 안식했죠. 민수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은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텐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 그들이 따라갔고 주께서 멈추시면 그들은 텐트 안에 있어서 안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안식을 취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구름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구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나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에도요.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을 취하셔서 그것을 70장로들에게 나눠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구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구름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서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 영을 불어넣으셨거든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자, 어떻게 됐나요?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콧구멍 속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진흙덩이가 그 안에 혼이 들어간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호흡은 영,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뼈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호흡을 넣었더니 너희가 이 마른 뼈들이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그리하여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리하여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 위에 호흡을 불어 넣어라. 그래서 완전히 마른 뼈들이 그 호흡으로 인해서 다 살아서 살들이 생기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추시고 또 그들을 천막 안에서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들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일들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멈추는 시간은요, 안식과 평안이 있는 시간입니다.
구름이 멈췄다.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시간은 안식과 평안의 시간, 그리고 치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에도요,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 위에 덮었다고.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는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같이 통합니다. 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한 사막 지역 가운데서 불모지가 된 삭막한 광야 가운데로 그를 발견하셨도다. 그분께서 그를 이끌며 다니셨고 그분께서 그를 가르치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셨으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을 막 말씀하시면서 독수리를 말씀하세요.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둥지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을 위해서 벌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펴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을 위해 그것들을 없는 것과 같도다. 주께서 그와 같이 홀로 그를 이끄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분과 함께한 타국신들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자기 새끼들을 얹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이동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희는 어린 손주가 있지만 어린 손주가 놀다가 갑자기 다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굴 찾냐면 바로 엄마 품으로 달려가요. 울면서 엄마 찾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죠. 그러면 아이는요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서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지금 기진한 거 이런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이때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변형상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모습이 변했을 때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와서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웠더라.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두려워하였더라. 이윽고 그 구름에서 한 음성이 나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찬가지처럼 여기도 지금 구름이 드리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변형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기죽는 말, 나를 비판하고 깎아내리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올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묵상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가요. 주의 명령의 순종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계속적으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것이 7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했을까요?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것은 그들이 명령에 따라 행군을 멈추고 명령에 따라 행군했고 이렇게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얄팍한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그들은요 바로 한순간에 구름을 벗어나서 태양볕에서 바로 죽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불기둥이 멈춰있는 바로 그때 그들이 거기 서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들은 독충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능력과 또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는 은혜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켰던 것처럼 구름의 움직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늘 능력이 임하고 실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9장 21절.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 때까지 거했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그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었든 밤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위로 들리면 그들이 여정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밤에도요 그들은 구름이 위로 들리면 당연히 따라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떠한 나쁜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피곤해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하는 열쇠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가 가장 좋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거기서 쉬어라,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9절에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수기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또는 이틀이었든지 한 달이었든지 1년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남아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녀들도 자신들의 청막들 안에서 거하였으며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하루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뜻에 따라서 때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멈추러 가신 때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우리가 서두른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요. 이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원하는 이때까지 해주세요.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해야만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꼭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가?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는 도리어 부패의 온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가고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그를 농락해서 그를 교회는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처럼 길거리 전도를 모두 나가게 하세요. 또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멀리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악순환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는 교회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교회에 모여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회에 함께 모여서 집회 갖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때때로 원망도 하고 범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왕국까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십니다. 지금 이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